하나님 자녀 성도의 삶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다 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도 보고, 손엔 눈이 없지만은 다 보는 거예요. 만져보면 누군지 맛본다. 입에도 눈이 없지만은 혀가 눈이에요. 먹어보면서 맛보면서 아는 것입니다. 귀에도 눈이 없지만은 이렇게 들어보면 누군지 누구구나.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삶은 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은혜되는 곳으로 보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으로 보고, 시험 드는 쪽으로 보면 안 돼. 교회 중심에서 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보고, 사람을 볼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가끔 가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월전교회 시골의 흥국교회라고 하는 몇 교회를 저희 지역에 전도사로 있을 때 늘 월요일 날 아버지 일하는 데 와서 도와주고, 한여름에 농번기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돌아가고, 그런데 비가 오면 못 가는데 비상사태, 비가 올 때 특별한 경우에만 갈 수 있도록 옆에 길이 있어요. 그걸 벼룩길이라고 그래요. 바위 위에 산에 큰 절벽 중간에 요만한 길을 닦아서 그 홍수를 피해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니까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벼룩길이라고 그래요. 이래 글 쓸 때 벼루가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만 한 거예요. 이쪽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한 번만 헛디디면, 한 번만 기울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왜 그러냐면 그 먼 길 50리를 차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자전거로 다니는데, 그 벼룩길을 자전거를 들고 다니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아주 썩었어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큰일 나는 길이지만은 늘 그 길로 다녔던 것은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쪽으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보지 마는 거예요. 안 보고 이쪽만 보고, 멀리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보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 드는 쪽으로 보면 안 돼. 보면 위험한 거예요. 어느 대통령 하신 분이 그래요. 매일 자기 뉴스가 나오니까 TV를 꺼버린대. 안 본대.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야 그래도 좋은 거 많이 보여주지만 끝난 다음에야 몇 년 동안 나쁜 거, 잘못된 것만 들춰내니 매일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잡혀가고 별의별 좋은 것도 다 뒤집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옷 뒤집듯이 별의별 짓 다 하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안 본대. 뉴스하고 이런 거 안 본대. 그래서 내가 잘하셨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길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다 듣고 삽니까? 어떻게 다 보고 살려고 합니까? 오직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두움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도와주시는 주님만 바라봐.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살아가.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 밤에도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잠이 안 올 때 이 생각 저 생각, 내일이면 큰일 나고 속상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민이 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오늘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성경 외우고 잘 주무시란 말이에요. 제가 지나온 비결, 평생 살아온 비결은 그거예요.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왜 그걸 봅니까? 홍수가 날지라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다 알아서 건너게 하실 것이고 산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왜 시험 드는 그런 문제들을 밤에 다 끌어들여가지고 생각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미운 것도 버리고 속상한 것도 다 버리고 주님만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항상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십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리 나와라, 나와라. 너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에요. 얼마냐? 10,000개는 되겠는데요. 10,000개가 뭐냐? 자세히 세어봐라. 더 많아요. 그래,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또 밖으로 이끌어내서 너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 다 너 거야. 내가 다 너 자손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많지만은 그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없는 나를 보지 말고 자식이 없는 집을 보지 말고, 아, 오늘 또 아무도 없구나, 우리 집에 노인만 있고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면 늙어도 결실하고 내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곳으로 보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어요. 목적이 복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사람도 부르시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당자에게 다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잘못했어요, 나쁜 놈이에요, 불려막직해요, 그런데 복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 큰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가야 할 이 자식을 복 주시는 아버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만물도 다 주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다 받으시고, 복의 반대가 뭡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는 주님이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주는 주님이 가신 거예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에요. 건강의 반대는 질병이에요. 다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주님이 다 가져가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참 감사한 것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참 그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마다 하시는 일에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소서, 그걸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신득 복이에요. 믿음이 복이에요. 의신득 권위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신득에 믿음을 보시고 아, 얘 믿는구나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엄마 아빠가 안을 때 사랑하고 믿어줘야지 이 나쁜 놈아 왜 오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어머니의 사랑이 가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의 사랑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무한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받아들이니까 득이고 득권이고 득복이에요. 득사랑이고 모든 하나님의 얻는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맞아도 받아들이고 틀려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설교해보면 안 받아들이는 분이 많아요. 권고해보면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과학적으로 보고요, 지식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고요, 논리적으로 보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고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 평가해가지고 보니 누가 믿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교회 나오면 된다 그래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마지막 숨 끊어질 순간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택한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사람만 그래서 믿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다 믿는 거예요. 백세 아들 없을 때도 준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내 나이가 100세인데 그런 마음을 안 갖고 100세라도 되지. 자기 부인은 뭐 90세요? 90세라도 되지. 아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우뚝 서요? 믿는 자가 우뚝 서요. 하나님 보라 하는 곳으로 믿음으로 보고 가라 하는 곳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구리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병이 났듯이 십자가 보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이고 오르간 좀 파이프 오르간 하자고. 나는 그게 싫었어요. 다 따라가고 우리나라 파이프 오르간 앞에 설치하는 것이 유행되다시피 전 나라 교회마다 잘 찍은 건 자랑을 파이프로 자랑하고, 나는 안 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 목사도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높이겠다. 명성교회 나오는 분들은 십자가만 보고 나와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콘스탄틴은 최대 위기에 서서 전쟁에, 여러분 내일의 큰 전쟁을 앞둘 때 밥을 넘어가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내일이면 내가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콘스탄틴에게 십자가를 딱 보여줬어요. 너는 이것으로 이겨라. 거기에 쓰여졌어요. 이것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그는 온 나라 군인들에게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막센티우스와 전쟁에 이기고 전 로마를 황제가 되어 가지고 통일 로마를 만들어서 기독교국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국가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소망이 없을 때 코로나 쪽으로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가정에 어려울 때, 내 영혼에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땅의 삶은 아브라함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일 수 있지만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게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불평하지 않아요. 믿음은 감사해요. 믿음은 절망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나고, 저 집은 안 될 것 같지만은 항상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더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 똑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쉬운 삶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을 쉽게 살려 그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동리에서도 이래 보면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한 주일 내내 일하다가도 주일 때면 전부 흰 옷 입고 두루막, 흰 두루막, 그거 어렵습니다. 또 빨래해야 되고 그거 달아야 되고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한복을 새로 입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주일날 논에 모심기 안 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위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생활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렵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하늘의 별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남편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어디 좋은지 이런 데 눈이 빨라. 소돔성을 바라보라. 세상이 어디 가면 뭐가 있는 걸 너무 잘 아는 분이 많아요.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뭘 음식 있고, 어디 가면 어떻게 살면, 어느 집은 어떻고, 교육은 어디에 가야 되고, 너무 그런 데 많이 아는 분,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롯은
그런 곳으로 가더니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다 버림받았어요. 소돔성은 아름답지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거예요. 죄악 세상은 원래 예쁜 거예요. 권력은 원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통치 권력이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 뒤탈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인기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30대 여성이 보험금 8억을 집어넣어 놓고 애인하고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편도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여. 세상을 보면 이렇게 소돔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을 보면 소돔성으로 가는 게 물질이에요. 세상의 죄악을 보면 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그게 정욕이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아브라함의 아내까지 되었지만은 자꾸 불평하고 아기 못 낳는다고 그 사라 아브라함의 본부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이건 교만이에요. 가정의 화평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도 깨면 안 되고 교회의 화평도 깨면 안 되고, 성가대 오면 성가대 앉아서 고연히 쓸데없는 말 하면서 성가대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들어가면 꼭 하갈식으로 사는 사람, 이스마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항상 부딪히고 항상 문제, 만족할 곳이 어디 있어요? 자꾸 싸움하고 트러블하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는,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지 않았어요. 위를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없었어요. 에서도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 에서도 믿음이 없어요. 에서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일 귀한 게 예배인데 예배를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적당하게 준비도 안 하고 경홀히 예배 드리니까 에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 힘들면 다 팔아먹고 버리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버리니까 에서는 에서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 버림받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우선입니다. 예배 우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서 나아갈 때 야곱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귀히 여기시고 평생 동안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가정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사업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내가 내 자식을 귀히 여기면 훌륭한 자녀 못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내 가야 할 길 다 가도록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별을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가정에 축복하실 별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은 이루실 수 없는 일 같지만은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같이 쫓겨만 다니고 시골에서 살고 아무 백 없는 나에게 서울에 와서 이 큰 교회 맞다, 저는 만약에 안동에서 어느 교회로도 나 오라 그랬으면 여기 안 옵니다. 거기서 살죠. 다 나를 안 받아주니까 올라온 거예요.
내가 경기도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내가 서울 안 옵니다. 하일동에서 목회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하일동에서 요만한 목욕탕도 내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여기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해서 막힌 것이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안동을 넘어서게 하려고, 영양을 넘어서게 하려고, 경상도를 넘어서게 하려고, 경기도를 넘어서게 하려고, 세계를 향하여 쓰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항상 위를 바라보고, 걸어가도 위를 바라보고, 앉아서도 잠을 자도 위를 바라보고 잠을 자고, 자녀를 가르칠 때도 위의 것을 가르치고, 항상 위의 삶을, 위의 고향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예, 할렐루야. 방패가 뭡니까? 막아내는 걸 말해요. 군인이 한 손으로 칼 잡고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방패를 잡고 적이 치면 막아내는 게 다 방패가 없어 죽는 거잖아요. 나의 방패가 뭐예요? 내가 너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는 뭐 군인이 이렇게 창을 찌르는 건 막아내지만은 뒤로 찌르는 건 못 막잖아요. 이 방패가 자식을 방패할 수는 없잖아요. 질병을 막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를 사고를 막는 방패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패는 만만 방패야. 모든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세상의 방패가 소용이 없는. 방패란 무엇입니까? 파도가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파제란 말입니다. 벌레가 들어올 때는 방충망이 있어야 돼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전방은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적이 총을 쏘지 못하도록 방탄유리가 있는 거예요. 방탄조끼도 입는 거예요. 이게 다 방패예요. 여러분, 북한이 ICBM을 쏜다 그러면 이걸 다른 나라 막아내는. 이스라엘은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거는 붙었어요. 한 나라 아니에요. 인천에서 서울로 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1,500발을 쐈는데도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쐈는데도 다 막아냈어요. 그 사이에도 쏜 다음에 맞싸가지고 공중에서 부딪히게 해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다 떠뜨리게 만든. 이야, 이스라엘 참 대단한 나라예요. 2발인가 몇 발만 넘어오고 그 외에는 다 막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도 못 넘어오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방패가 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방패다. 그래서 남편은 적당하게 만나도 돼요. 왜? 어려울 때 못 막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부모가 못 막아주는 거예요. 권력이 못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분도 내 어려울 때 내 방패가 될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 환난에 다 구경하고 있지 나를 막아줄 방,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손으로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너의 방패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히스기야와 같이 화살 하나도 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7개 전 중국의 나라를 다 통일한 최초의 황제가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황제라고 그래요. 처음 인류 역사의 황제가 진시황이에요. 중국을 통일한 분도 이분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온 나라. 이분의 업적은 상상도, 그게 BC 210년, 25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300년 전의 인물이에요. 놀라운 세계적인 황제예요. 다
이루었어요.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동남 동녀를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50살이 되어가지고 진시황이 세웠던 진나라도 만리장성 쌓았지만은 3년, 이분이 죽은 다음에 3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도 50세를 병이 들어간 수은으로, 수은 중독으로, 수은이 무슨 오래 장수약인 줄 착각하고 먹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나를 지켜줄 방패는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시저도 자기 신하에게, 우리나라도 보면 가장 믿었던 적이 어디 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야당이 죽이는 일이 없어요. 다 가까운 사람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적도 멀리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죽일지 몰라요. 주님이 방패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요사이 자식에게 죽는 분도 너무너무 많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죽는 분도 보험금 때문에 한둘이 아닙니다. 이 살벌한 시대를, 이 악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같이 악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드라마 하나를 봐도 사람들이 용어를 쓰는 자체도 무서워요. 옛날처럼 무슨 연속극도요, 여성은 여성답고 이래야 되는데요, 처음부터요 무서워요. 말 한마디도 안 쳐. 서로가 그냥 이 무섭고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의 방패는 오직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예. 상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의 상급이. 내가 사법시험 보러 가면 보니까 출제위원이 아버지예요. 그래 늘 내게 가르치던 것, 항상 가르치던 것, 주일 지켜라, 기도해라.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출제위원으로 내가 늘 아버지 가르쳐 주시던 것이 시험에 나온.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농협에 있는 조합장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얘야 얼마 필요하냐, 내가 보증 설게 이래가지고 다 대출해. 여권을 받으러 미국 대사관에 갔더니 저도 몇 번 봤어요.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이리 오셨냐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저도 이번에 그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 잊어버렸네 벌써. 코로나 예방접종 1차, 2차 백신 접종하러 줄로 쭉 섰는데 누가 날 알아주지도 않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이리 앉으라 그러고 차례대로 쭉 앉고 한 40명이 쭉 앉아가지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딱 접수해가지고 하나 적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날 보내려 생각 안 하고 자꾸 적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 안내를 자기가 전부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가는 곳에 내가 너 보상하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상 주려고 있다는 거예요. 리워드. 블레싱도 되지만은 내가 너를 항상 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 공부하냐? 내가 너를 학위를 줄 것이다. 그게 내가 그 강단에 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자꾸 꾀를 부리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의 코로나 보지 말고, 시험 드는 쪽으로 보지 말고, 교회 생활 넘어지는 쪽으로 보지 말고, 남편이 낙심,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다 이겨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목회를 돕는 분이 개척한데 누가 돕겠습니까? 사실 다 내가 다 해야 돼. 교인들은 내게 상처 주는 교인이, 그냥 상처 주고 가고 상처 주고 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시험 안 든 것은 그쪽으로 안 본 거예요. 여기 와서 잘하는 분만 보고 시험 주는 분은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없는 데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대로 내가 너의 리워드야, 내가 너의 블레싱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방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오늘 같은 위기의 시대,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동북아, 이 아시아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주여 대한민국을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앞날 위에 우리 하나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